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이제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8강째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6절, 본문은 지난 시간에 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드리는 말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6절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즉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각기 다른 세 부류의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중 첫째는 12장 2절에 언급된 한 아이 뵌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 재림시까지 교회 시대 기간 동안 박해받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9장 7절에 어린 양의 아내와 21장 9절의 신부입니다. 이 두 여성은 서로 동일한 존재로서 다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본문 1절에 물 위에 앉은 음녀와 18장 7절의 여황입니다. 이 두 여자 역시 서로 동일한 존재이긴 하나 이들은 위의 두 부류 여성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강력하고 조직적인 세상의 불신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황으로도 소개되는 이 음녀의 정체입니다. 이 음녀는 1절에서 물 위에 앉은 음녀로 5절에서는 큰 바벨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였는가, 즉 음녀의 정체를 일단 구약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제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남유다 왕국의 패망입니다. 실로 바벨론 제국은 BC 7세기경 유브라데 강 주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여 중근동 지역을 손아귀에 넣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막강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근동 지역에서 엄청난 영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은 밖으로는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하고 안으로는 유브라테와 티그리스 강의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엄청난 부와 경제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물 위에 앉은 음녀로 언급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바벨론 제국의 특징들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로마 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실로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국가도 흉내낼 수 없는 막강한 판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유행될 정도로 군사 도로를 이용하여 놀라운 부와 영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여 피식민지와의 강력한 정신적 유대를 꾀하였습니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은 항상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당시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간주되는 음녀로 불리웠을까요? 그것은 로마 제국이 강력한 국가적 조직과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뿌리채 뒤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로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AD 81년부터 96년 기독교 최대의 박해자로 알려진 네로 AD 54년부터 68년의 환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로의 박해가 거의 로마시에 국한되었다면
도미티아누스는 국가 조직과 행정, 군사력을 이용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전 로마 영역의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에 미친 피해는 이런 외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부와 경제력은 피식민 국가를 유혹하기에 충분하였어요. 실로 성도들은 황제 숭배에 서약을 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기만 하면 모진 고문과 학대를 피할 뿐 아니라 로마의 부를 향유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모 제조와 염색업으로 크게 번성했던 두아디라는 특히 상인조합이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두아디라의 성도들은 물질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했고, 그러면 상인조합이 섬기는 수호신들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성도들은 박해와 함께 모든 생활 터전조차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은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하여 교활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배교의 길로 유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은 큰 음녀 혹은 큰 바벨론이라고 불렸던 것이지요. 본문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 기초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구약 당시 이스라엘 왕국을 패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패권을 차지했던 바벨론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신약 당시 지중해와 그 연안 국가를 지배하며 적그리스도로 불릴 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상 초유의 강력한 국가 로마 제국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완전히 자치를 감췄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바벨론도 로마 제국도 그 자치를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적그리스도를 사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주범 사단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은 항시 기회만 있으면 다시금 자신의 추종 세력을 규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강력하고 조직적인 집단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마치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근신하며 경계하여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애쓰고 또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아 자신의 추종 세력으로 삼으려는 악한 음녀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3절을 봅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단의 집단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에서 큰 음녀가 붉은 색깔의 짐승을 탄 모습을 목격하였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13장 1절에 언급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모습이 흡사합니다. 따라서 큰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것은 큰 음녀가 곧 적그리스도에 의해 조종되는 적그리스도의 단체나 집단 혹은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큰 음녀가 곧 사단의 충신이며 신복으로 사단에 의해 사주받는 강력한 조직을 가진 어떤 불신 국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큰 음녀가 탄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몸에는 참남된 이름이 가득 쓰여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7머리는 1차적으로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황제들을, 10뿔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한 피지배국의 여러 왕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짐승이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졌다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보편적이고 강력한 조직적 집단이며 또한 그 권세가 가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할 만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짐승의 몸에 참남한 신성 모독적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이 쓰였다 함은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악한 불신 세력임을 나타냅니다. 아무튼 이는 짐승을 탄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결국 사단의 능력을 받은 것과 동일한데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불신 국가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13장 2절에 나타난 대로 짐승은 그 몸이 표범을 닮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을 방불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짐승은 용 사단으로부터 직접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적그리스도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 집단의 세력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표범과 같이 날쌔고 곰과 같이 저돌적이고 사자와 같이 잔인한 용맹성을 가진 큰 음녀. 그러기에 이런 적그리스도 집단은 감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국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4절을 봅니다.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세속 집단입니다.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세속 집단.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에서 큰 음녀가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을 보았어요. 즉 큰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 장식을 달고 있었으며 손에는 금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큰 음녀가 얼마나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치장을 하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녀의 손에 금 술잔이 들려진 것으로 보아 이 음녀는 날마다 성대한 연회를 베풀며 사치와 향락, 방탕의 삶이 거의 일상적인 생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 음녀의 사치스럽고 음행하며 향락적인 생활상이 얼마나 엄청난지는 큰 음녀가 사용한 여러 물품의 명세서에도 잘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장 18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말세의 적그리스도 집단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향락적이며 퇴폐적인 세속 문화를 탐닉하는 극악무도의 불신 집단임을 보여줍니다. 실로 국가나 도시의 패망은 외국 군대에 의한 군사적 패망 이전에 국가 내부의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지며 사치와 향락의 퇴폐적이고 세속적인 풍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사실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로 축해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예레미야 51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뿐만 아니라 요한 당시 지중해와 중근동 전역을 소나기에 넣었던 로마 제국의 패망 원인 중 중요한 한 부분이 목욕탕 문화, 즉 로마 목욕탕은 사치와 향락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들은 향락과 육신의 쾌락을 즐기느라 목욕탕에서 정치의 대소사를 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육신의 쾌락에 있었다는 것은 고대 역사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사치와 향락과 음행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여러 도성들의 신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직전에 가나안이 그러했고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5절, 아브라함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으며 창세기 19장, 패망 직전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이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로 사치와 음행과 향락 등 세속적인 생활은 단순히 윤리적 측면에서 부도덕한 정도가 아니라 마귀적인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치와 음행, 향락은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복과 치장이 본절의 음료와 같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복장이라면 어찌하여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의복을 초라할 정도로 단순한 깨끗하고 정결한 흰색 세마포에만 비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 문화가 범람하며 향락 퇴폐 문화가 만연한 불신 세상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타락하고 속된 세상을 향해 눈과 귀를 닫는 대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신령과 눈과 귀를 열어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속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4절로부터 5절. 가증하고 참남한 우상숭배 집단입니다. 가증하고 참남한 우상숭배 집단입니다. 아무래도 적그리스도 집단의 대표적 성격을 들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큰 음녀의 손에 들린 금술잔 속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또한 음행의 더러운 것이라는 말과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육체의 행음과 아울러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 신전 제사 때에 우상 숭배와 함께 신전 창기와의 음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결국 가증하고 참남한 우상숭배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와 같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집단은 가증하고 참남한 우상숭배 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4절에 가증한 물건의 동의어로 사용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미운 물건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때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BC 175년부터 163년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자리에 세워진 제우스 동상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해되었습니다. 반면 요세푸스는 이를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뒤 성전 동쪽 문에 로마의 군기를 세우고 분향한 사건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증한 물건이 제우스의 동상이든 아니면 로마의 군기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우상숭배 행위가 강한 국가나 집단의 매우 강력하고 무서운 힘에 의해 강압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실로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 집단에 의해 강요되는 우상숭배 행위는 인간의 능력으로 거부하기에는 매우 힘들고 벅찬 강한 물리적 힘과 국가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행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요한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강한 힘과 행정력에 의해 강요되는 황제 숭배로 인해 처참할 정도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외정시대의 신사참배 문제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핍박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옥살을 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과정을 잘 보아왔고 또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쓴 채 기름을 네로 황제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산채로 기름을 덮어 쓴 채 불 붙여져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횃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은 짐승의 가죽이 씌워진 채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말세의 대환란 때에는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가 강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 행위는 그 형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의하고 사악한 행위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의 박해가 가해지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랑을 저버리는 불의를 범하지 말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6절을 봅니다. 네 번째, 교회의 대박해 집단입니다. 교회의 대박해 집단. 요한은 환상 가운데에서 화려하고 요란하게 치장한 큰 음녀가 성도와 그리스도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요한의 환상에서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 세력의 세 가지 박해 양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큰 음녀가 많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함은 교회의 박해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취했다고 하는 표현은 마치 애주가가 술을 즐기듯이 큰 음녀가 성도 사례를 자신의 취미처럼 여기며 큰 기쁨으로 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화려하고 요란하게 몸치장한 음녀가 만인의 앞에서는 만찬을 주도하고 향락을 즐기며 평화의 사신인 채 가장하면서 뒤에서는 성도들의 피를 즐기는 야누스적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겉으로는 박해처럼 드러나지 않도록 교활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 신뢰를 네로 황제에게서 엿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로마의 성도를 AD 64년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으로 몰았습니다. 기독교를 남녀가 함께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부도덕한 사교, 살과 피를 먹는 식인 집단 등의 죄목으로 살해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의 교활하며 양면적인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몬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로마 총독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반역자라 하여 정치범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자칭 하나님이라는 신성 모독자, 즉 종교 사범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의 세 가지 양상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역시 매우 교활하여 불신 대중들로부터는 큰 지지를 얻으면서도 지능적인 수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범위는 아마 범국가적이 될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실로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큰 음녀 적그리스도 세력은 영으로는 사단의 더럽고 추악한 영을 힘입고 겉으로는 부드럽고 우아하며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교활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성도들을 살해할 강력하고 조직적인 거대 국가 집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집단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부드러운 유혹의 미소를 머금은 채 우리 곁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탐욕,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현대 21세기의 우리 한국 교회, 탐욕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지금 그와 같은 그 교회 아닌 교회 같이 그렇게 참 우리 한국에 있는 일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탐욕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충만해져야 될 교회가 탐욕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미혹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참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신령한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근신하며 깨어있어 마지막 때의 환난을 대비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에 충만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정리의 말씀을 드렸고, 다음 79강에서는 이제 두 번째 마무리 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1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